하나님이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시지만은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인 것을 인정받듯이 하나님도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니까 해결되더라고요. 나는 내 스스로가 너무나 부족이 있기 때문에 야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내 길을 지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무엇으로 인정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고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딱 생각할 때 떠올라야 돼요. 뭐가 떠오릅니까? 우리 조경재 권사님, 뭐가 떠올라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시나 좋으신 하나님. 오케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성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 성호, 거룩한 이름은 무엇이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I'm who I am. 나는 나다. 하나님의 존재는요, 원인도 목적도 물으면 안 됩니다. 원래부터 그냥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 영원부터 영원까지 무소부지하게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원인자시다.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우리 인생을 생사복을 주관하신 그분이 바로 절대자시다. 주권자시다. 아멘이시죠? 그러니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그분이 어느 시점에 천지 만물을 창조했고 우리를 지으셨다. 그리고 생사복을 주관하신다. 인생의 시작도 끝도 그분이 맺어주신다. 아멘. 이 정도만 해도요 엄청납니다. 믿습니까? 이거 믿는 자체가 엄청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모셔드려야 됩니다. 사랑으로. 그래서 인격이 뭡니까? 지성, 감정, 의지죠. 그러므로 내 님은 누구실까? 사랑하는 연인을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듯이 내 하나님 야훼 아버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무관심하다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밤잠을 못 이뤘습니다. 너무너무 그분이 사랑스럽고 혹시 내를 떠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럴 일은 없다고 하지만 저는 몰랐기 때문에, 말씀 몰랐기 때문에 주님이 떠나갈까 봐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내 사랑 예수여. 할렐루야.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실까? 예수님은 누구실까? 성령은 누구실까? 이렇게 저는 묵상하다가 족복음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사랑이 많으시구나. 선하시구나. 착하시구나. 신실하시구나. 의로우시구나. 거룩하시구나. 할렐루야. 추적하다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 가까워졌어요. 예수님이 누구실까? 예수님이 난 처음에는 그냥 선하고 착하신 사람으로 알았는데 갓맨이시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 오셨네. 이야, 이 비밀을 할 때마다 그냥 짜릿짜릿한 게 너무너무 기뻤어요. 할렐루야. 성령은 누구실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신이시다. 주의 영이시다. 성령이시다. 그래서 보혜사다. 성령님은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그분이 우리 일생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삼일체 하나님을 내가 지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또 감정적으로는 예수를 믿으면 체험적인 종교가 기독교거든요. 예수를 믿을 때 감동이 옵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다니요.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 신앙이 되는 거죠. 하나님, 과거의 죄가 주마등처럼 스쳐오는 것이고 그 죄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로 통곡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다른 현상입니다. 이게 감정으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죄를 떨었을 때 홀가분하게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감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결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예전에 몰랐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겼고 우상을 섬겼고 헛된 짓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알고 보니까 그거 전부 죄네요. 안 되겠습니다. 의지 결단을 가지고 나는 야훼만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지성, 감정, 의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그 존재의 가치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철수 아버지한테 가야 될 텐데 영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하면 좋겠어요? 철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영의 아버지인데 그분 앞에 반드시 똑바르게 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똑바로 가야 돼요. 엉뚱한데 기웃거리고 잘못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분명히 믿고 신뢰하고 나가줘야 된다. 그리고 나를 예비하신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다. 기대감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단합니다. 하나님 존재를 내가 야훼, 그 성호의 이름을 피상적으로 알지 말고, 하나님의 야훼는 스스로 존재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사람을 지으시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 정도만 알아도 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랑할 때 인격적으로 그분을 사랑해서 연합됐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야훼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주신 상을 기대할 때,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난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까요? 첫째로 입술을 통해 하나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찬양기에 거하신다. 오늘 또 찬양, 마지막 찬양, 감사 찬양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제가 여기서 은혜가 막 하늘에 있는 것처럼 기뻤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기뻐하시거든요. 찬양을 기뻐하시거든요. 이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거든요. 예배드릴 때 입술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을 딱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돼요. 이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손을 잡아 드린 것보다도 내 기뻐하노라. 그래서 찬양 사실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오늘 찬양이 너무너무 짧은 찬양이지만 이렇게 하나님 기뻐할 수, 이럴 때 목사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예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찬양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늘문이 열리고 또 이 목사의 마음에 설교의 영역이 막 분출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기 때문에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평상시에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십시오. 찬양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찬양할 때 영감을 받게 되고, 찬양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찬양할 때 묶였던 것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항상 하늘문이 있었더라.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함으로 구문에 들어가면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사가 거문 타는 사람을 불러다가 찬양할 때 예언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땅을 팔아 물이 솟아올라왔습니다. 이 땅을 팔아 물이 솟아올라왔습니다. 이 중동 지역, 이 지역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생명입니다. 물이 오아시스입니다. 그런데 예언이 터져나왔어요. 이렇게 이 영감이 오거든요. 찬양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면 찬양을 드릴 때 영감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찬양하시고, 내가 교회에서 찬양하지만 집에 있을 때도 우리는 오토마틱으로 찬양이 나옵니다. 내가 뭔가 기도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 주신 찬양이 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면 그럼 주를 가까이 하는 그 뜻인 것입니다. 또 회개 찬양이라면 회개라는 뜻인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서 올라나와요. 이게 하도 신앙생활하고 주님과 깊어지면 찬양까지라도 나를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가 엄청나요. 근데 이번에는 신령들 감사를 하라고 계속 그러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을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다윗의 수금을 타며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갔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귀신의 역사도 찬양할 때 떠나갑니다. 귀신이 가장 싫은 것이 찬양입니다. 보혈 찬양 드리고 성령 찬양하면 꼼짝없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묶였던 것이 풀리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혔지만 감사와 찬양을 들을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더라.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립니다. 우리 인생에 옥문과 착고가 있을 수 있어요. 좌절과 절망과 아픔과 고통과 어떤 우한 질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감사와 찬양을 드려보면 다 풀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바로 서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이 모든 사슬이 다 끊어지고 자유롭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으로 나오는 열매를 맺게 된다.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함으로 거기에 따르는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입술로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그대로 입술의 열매가 맺어서 예수 찬미 찬양을 드릴 때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훼 이래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비하신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야훼 샬롬을 찬송하십시오. 평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니스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승리의 계가를 부리게 될 것입니다.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로이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야, 목자가 인생을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사모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찬양하실 때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투기 하나님, 의의 길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메카디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은 생각에서 나오고, 생각은 가치관을 반영하며, 가치관은 그 사람의 운명과 팔자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 영적 존재로. 그리고 지혜와 청명과 재능을 주셨고, 또한 언어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짐승이 말하는 거 봤습니까? 깨갱깽하고 걔가 짖기는 하지, 또 염소는 음매하지. 그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언어 구사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 구사를 잘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지 않습니까? 빛이 있어라, 빛이 생겨났습니다. 공창이 있어라, 공창이 생겨났습니다. 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 가운데 말할 수 있는 은사가 있다.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들 70만을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우, 곰, 늑대, 호랑이, 사자. 이미지에 맞게끔 엄청난, 그러니까 이 아담은 IQ가 뛰어나고 EQ, 감성, 지성, 영성, 모든 게 다 주어졌어요. 그러니 이 언어의 능력까지 나오니 그 권세가 나타나서 그대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하나님의 그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말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3장에 혀는 배의 키와 같다고 했습니다. 혀는 작은 불씨와 같다고 했습니다. 혀를 길들이라고 했습니다. 달리는 말에 입에 재갈을 물리듯이 혀를 잘 길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혀를 잘 써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말 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말 하시기 바랍니다. 생산적인 말, 진취적인 말, 창조적인 말을 하십시오. 절대로 부정적인 말하고 안 된다는 말하거나 이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잘못 나를 이상하게 이끕니다. 그래서 무익한 말, 희롱의 말, 누추한 말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참말만 하시고 능력 있는 말, 하나님 기뻐하는 말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다고 고백했을 때 그대로 믿음으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보시고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한대로 역사가 나타났어요. 스스로 여인은 그 말을 들으시고 여자여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네 땅에서 귀신이 따라가느니라. 보세요. 모든 게 입술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하시고 감사의 말을 하시고 사랑의 말을 하시고 덕수는 말을 하시고 칭찬 격려의 말을 하시고 살리는 말을 하시고 축복의 말을 하시고 참말을 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덕담해 줘야 돼요. 이렇게 잘 될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선포를 해서 우리 목사가 뭐합니까? 여러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축복이 이루어져요. 좋은 일이 있으라 했더니 예전에 권사님이 피피시 웃더라고. 그러더니 한 6개월 있다 목사님 좋은 일이 됐어요? 이게 진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대상에 특히 하는 말씀은요, 새겨 들으셔야 돼요. 내게 부딪혀 오잖아요? 그럼 바로 내 것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노고스인데요, 개인이 받은 말씀이 레마입니다. 그 많은 말씀 가운데서 레마로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깊이 들어오면서 뜨거운 열정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 헌엄합니다. 설교자가 설교할 때 한 말씀 부딪히면 그 말 잡으십시오. 그 말씀을 오늘 예배 가운데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으시면 큰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년새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여러분 복된 좋은 일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마음은 둘로 나눌 수 없습니다. 두 분을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 품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세상이 들어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에는 오직 예수만이 들어와야 됩니다. Only Jesus. Only Jesus. 아멘이시죠? 예수만 보여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전도할 때도, 봉사할 때도 예수만 보여야 됩니다. 이런 자가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때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가 들어오셔야 돼요. 건성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연합되어 있다, 하나가 됐다. 예수는 포도나무는 가지시다. 그러므로 포도나무 가지의 관계를 맺고 이 관계를 잘 맺고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녹화할 때 내가 마음을 열고 활짝 그분을 받아들일 때,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리고 인정하시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데 그 다윗이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사람한테 잘 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바른 마음을 들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마음을 더 잘 아십니다. 그분 앞에 드리면 그분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다나엘을 보시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칭찬했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아이고 저를 언제 보셨습니까? 내가 보았노라. 저기 무화과나 마을에 있을 때 이미 보았노라.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예물을 보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거든 내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100% 드려야 돼요. 반신반의하거나 의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내 마음을 함께 드리고 그분과 교통하면서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야 할 때 믿음의 실상, 바라는 것의 실상에 바람의 묻히기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동섬을 바라봤을 때 바라본 것을 주셨고 또 하늘의 별을 바라봤을 때 그와 같은 자손을 주셨습니다. 또 야곱이 아름다고 검고 점 있는 양을 바라봤을 때 그 사업장에 그런 복을 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관계를 잘 맺고 마음을 다해서 섬길 때 우리 마음의 생각 속에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물질을 통해 하나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마음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물질을 들여 의무를 선물을 하는 것입니다. 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애정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 자신의 전 재산입니다. 결혼 지참금입니다. 깨트려서 향기를 바랬습니다. 드랩돈, 가부에 드랩돈. 이 사람은 전 재산입니다. 조그만 돈이지만 이 마음의 중심을 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과연 신뢰 있는 물질이냐 이걸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소중히 여긴다면 순교자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스데반은 순교에서까지 목숨 들여서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 목사들도 사실은 진실한 목사는 목숨을 바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양 목회는 이 기술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진정 순종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갈 때 역사가 나타나요. 진정한 목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다 소중히 하나님을 여길 때 내가 몸과 마음을 다 바칠 때 순교할 수도 있고 예물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인 열매로 야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창고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세포들이 넘치리라. 이렇게 오늘 본문의 9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로 대교구장 할 때 구로 구교구에선가 이렇게 목사님 신방 좀 해주세요.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바로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개인 택시를 서로 하셨대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하 그 주차장에서. 그런데 세상에 그분이 물질을 벌고 왔는지 지금 시작한지 모르겠지만 10만 원을 지금도 생각 안 해요. 하나님께 예물을 딱 드렸어요. 그래서 11조 10분의 1을 드리고 자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목사는 전생일을 바쳐서 목숨 바쳐서 죽든 살든 하나님께 보고 나가겠어요. 이런 드리는 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 목사까지 모두 합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망고리 아이가 이러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내 집에 드려. 나를 시험해보라. 다른 때 시험하면 큰일 납니다. 시험해버렸어요. 내가 하늘을 열고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이 만물의 주인인 것을 11조가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했을 때 하나님이 황충을 구매해주고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고 끝까지 기한 전에 열매를 맺도록 해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황충, 병충해, 우한질고 이런 것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과실을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열매 맺도록 지켜주시고 끝까지 잘 되게 하신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찰스 페이지라는 사람은 직장도 없는 무일푼의 청년이었습니다. 하루는 거리를 지나가다가 구세군의 가두 전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찬송과 전도 설교가 끝난 후에 한 젊은 여성이 탬부린을 바구니로 삼아 들고는 헌금을 거두면서 한 바퀴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성이 페이지 앞에 왔을 때 페이지는 그녀에게 자기 헌금을 하고 싶으나 돈이 하나도 없고 실은 음식 사 먹을 돈조차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은 자기 주머니에서 일부를 꺼내 페이지에게 넘겨주며 말했습니다. 이 돈을 받으세요. 그중에 10센트는 여기에 헌금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수입 있을 때마다 10분의 1 하나님께 바치세요. 이렇게 평생 동안 하나님께 11조를 바치세요. 그러면 돈이 떨어져서 고생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페이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돈을 받았고 그 중에 10센트를 헌금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는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성의 말을 믿고 계속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생활을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을 때 찰스 페이지의 이름은 백만장자의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11조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병원을 지어 바쳤고 주 예수 이름으로 많은 자선 사업을 하였습니다. 물질로 하나님 인정했을 때 큰 복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호 노펠로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는 친구의 권유로 광산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기를 당해 원금조차 되찾기 어려워졌습니다. 강부들은 폭도로 변해 밀린 임금을 요구했습니다. 빚독촉에 시달리던 노펠로는 너무 괴로워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떠올렸습니다. 기업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철저한 11조 생활을 해온 노펠로는 황량한 폐강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온전히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노펠로는 통곡을 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들려오는 유래 음성이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더 깊이 파라. 이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노펠로는 이 말을 믿고 폐강을 더 깊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노펠로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황금 대신 검은 물이 분수처럼 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석유였습니다. 자살 직전에 노펠로는 유전을 발견해 인력 거부가 되었습니다. 노펠로가 대부가 된 것은 물질로 하나님 인정이기 때문에 최고의 부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어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고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부족하지만 목사라도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개척해서 해도 하나님이, 저는 지금까지 예수 믿고 첫날부터 우리 어머니가 철저히 드렸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걸 배웠기 때문에 철저히 드립니다. 빠짐없이. 더 드리면 더 드리지. 근데 하나님이 감당케 해주시고 지금까지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그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인정하는 것이 11조를 올리는 것입니다. 이걸 올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절대 저는 여러분 부담 주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돈과 내 돈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드리고 영광을 돌릴 때 책임을 져줍니다. 이밀사님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업장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오버하지 말고요. 그냥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드리면 돼요. 여러분 내 마음을 받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예물을 드릴 때 주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분을 드렸을 뿐입니다. 나에게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겸손합니다. 예물 드릴 때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이 우러나오는 예물을 드려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딱 그게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요구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내 마음이 감동 오는 대로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주신 것 중에 일부분을 드렸을 뿐이고 나에게 힘을 주셨으면 감사해요. 재물의 능력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말 스마트하고 심플하게 아주 스트롱하게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뭔가 달라요. 신앙인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은. 여러분이요 이런 개념을 하시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각 그 마음이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생하면 억지로는 하지 말지니 하나님 즐기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능히 모든 은혜를 내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여 착한 일을 하려 하심이라. 주라 그럼 너희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넘쳐 안겨주리라. 물질로 하나님 인정할 때 차고 넘치는 물질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30절에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야인이라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6장 2절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야 하리니 이와 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게 잡은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너무 귀한 말씀이었어요. 또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만약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하여 야의 성일을 정견을 하여 이를 정기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고치 아니하며 사소한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야인에서 즐거움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야의 입의 말이니라.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주일을 그렇게 잘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높여주리라. 야곱의 받은 복을 너에게 주리라. 야곱의 복은 영권, 인권, 물권, 성격의 복, 일복, 이스라엘의 복, 하나님 함께하는 복, 자손 만대의 복입니다. 엄청난 복을 받았어. 지금 이스라엘이 야곱의 후손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을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을 주십니다. 이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켜야 돼요. 주일을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오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 받으시는데 내가 아주 찬양할 때부터 은혜가 되고 여러분 만나 얼굴을 볼 때 은혜가 넘쳐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기정 집사님은 일찍 오셔가지고 6시 반에 오셔가지고 다 준비하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하나님 이쁘니까 제복 하나 해줘라. 그래서 내가 제복 하나 해드렸어. 할렐루야. 박수 할렐루야 하는게. 네. 얼마나 우리 천국 문지기, 여기 성전은 문지기 아닙니까? 그리고 미라클 찬양팀 박수 할렐루야. 세상에 봐, 혼자 저렇게 찬양을요 원래 미라클이 한 2명씩 양쪽 붙여서 하는 찬양팀인데 미라클 기적의 찬양팀인데 저렇게 혼자라도 하는데 내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얼굴을 눈동이를 보면 내가 은혜가 돼요. 얼마나 순수하신지 사슴 같은 눈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알로에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또 우리 이영석 집사님 잘 안 보이시고 그 이마가 빛이 나는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전도할 때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전도해야 돼요. 저는요 제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전도하다가 능력 받은 사람이고 전도하다가 은혜 받고 복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4년 동안을 서울 시내 의정부 포천 포일리 경기도 일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시장 바닥을 다니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김치 절이는 배추장사 아주머니 손잡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그 시간을요 4년의 시간을 실천신학입니다. 여기도 가기 전에 이미 실천신학을 했습니다. 다니면서 그랬을 때 성경을 또 보고할 때 성경이 한 달에 한 50권은 들어갔을 것입니다. 각 가정마다. 성경은 복을 주는 책입니다. 아멘. 성경이 들어갔으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어쩔 때는 말씀 풀어줄 때 아이고 전도사 아닌데 전도사님 따라와요. 그러면서 축복해 주면 그렇게 좋아하고 말씀 깨달을 때 막 그냥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제가 피아노 가게에 갔어요. 그 원장이신 것 같은데 설명을 하는데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계란의 부활을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성령의 역사했던지 그냥 은혜를 받는데 막 희열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을 내가 봤어요. 아, 이분이 지금 믿음이 들어가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생겨났구나. 아멘. 이런 세월을요 4년 했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렇게 심어놨으니 은사를 줄 수밖에 없죠. 제가 그래서 부족하지만 말씀 은사를 그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심었더니 말씀 은사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저는 사람을 보면 너무 좋아요. 얘기를 봐도 이쁘고 모두가 사람이 좋은 마음이 드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것이 심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그분을 인정해 주십시오. 전도는 인정입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예수 믿으라고 하루에 3시간 해보세요. 여러분 얼굴이 달라집니다. 천사같이 빛이 나고 이 영권의 귀신은 꼼짝도 못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전도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돼요. 바울은 복음을 빚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빚진 자다. 나는 빚을 졌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하루다. 이렇게 했어요. 복음을 안 전한 것은 화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참 이 신학 공부를 할 때 공부에 빠져버리니까 전도가 잘 안 하게 되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너는 공부한다고 그러면 얼굴이 찡그져 있고 전도하고만 하면 얼굴이 피어 있구나. 여러분 이 전도를 해야 얼굴이 피어나요. 근데 이거 공부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반드시 해라. 자, 피정준 목사님 그렇게 전도다녀. 전철에서 버스간에서 그분이 피정준 목사님이시다. 또 조영기 목사님, 최현 목사님 파고도공원에서 북치고 전도했지 않습니까?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 전도 사역자입니다. 전도할 때 능력을 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어째 아멘 안 하시죠? 아멘 해봐요 한번. 할렐루야. 전도 안 하니까 저기 어르신 93세 어르신 지금 왔잖아요. 저기 뒤에 이사 와가지고 여러분 전도 안 하니까 옆에 모시고 온 분 사돈이신데 71세시고 이 정도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했더니 사모님 어제 꿈 그대로 됐네. 꿈 꿨잖아요. 저 사람. 새벽 예배 드렸거든요. 열두광주리. 근데 저 사람이 누구 권사님인가 집사님 뭐 같은데 온다고 그러는데 영나오시 하나님 오시네. 얼마나 사모하면 여러분 이 성전 채워야 되겠죠.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전도사님 전도합시다. 얼굴에 빛이 나네. 할렐루야. 전도사님 많은 교회 가봐도 우리 교회는 특별한 은혜가 있죠. 아멘. 이거 봐 박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저는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화려한 것도 싫고요 많은 것도 싫고 그냥 여러분이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끼리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기쁨을 나누고 소망을 나누고 우리 찬양하면서 합시다. 아멘. 조금만 더 붙여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기 터버리고 우리 기도원도 같이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많은 영혼들 정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살려주고 이것이 사명입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작은 것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큰 것 바라보지 마.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어느새 이렇게 됐나? 영적, 양적, 질적 부흥이 될지라, 물질의 부흥이 될지라. 할렐루야. 그럼 나누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이번에 여기도 순복음교회에서 100억을 갖다 이렇게 지출해가지고 지원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도와줬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일을 합니다. 우리도 이제 힘을 받으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돼가지고 힘을 하면 그걸로 나누는 거예요. 사회 속에 빛과 소금의 직분 나눠주고 많은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나갑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은과 금은 내게 있거든 내게 주는 내게 주는 나스름을 걸어가라. 베드로가 선포했을 때 안전병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또 성령을 인정하라. 여러분,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사역 감당하시고 그리고 올라가실 때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10일 만에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성령은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은 알로스 파라스토스,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우리를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카운셀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무소부지합니다.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지만은 이제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든지 성령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 모습 그대로 예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리턴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리턴한 성령을 붙들어야 돼요. 성령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인생을 성공하게 되고 신앙을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라. 환영하라. 모셔드리라. 성령님의 인격을 분명히 인정해라. 성령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쁨으로 통달하신다. 하나님 아버지 것을 통달하는 지혜로운 성령이시고 지적인 분이시고요. 감정, 탄식도 하십니다. 우리 때문에. 그리고 기뻐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도 하세요. 의지적으로. 봐라. 소아시아의 7교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아멘. 그리고 바울과 바울을 따라 세우라. 그러므로 지성, 감정, 의지가 있으신 인격이 갖고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가마력, 어떤 불같은 가마력 정도로 하는데 큰일 납니다. 그건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힘들게 하고 성령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부성자 성령이야. 근데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강림하셔가지고 우리를 주관하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가이드가 되시고 우리의 헬퍼가 되시고 우리 카운슬러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성공시키고 우리 신앙을 잘되게 하신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아멘이시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